12장 8절에서 15절 주영자매 딱 찾고 계시는데 읽어주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아니, 사무엘상. 맞아요. 사무엘상 맞나요? 12장 8절.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내거든요. 사무엘상 13장 8절. 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읽어주시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 밖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힘이 그들에게 공급되게 하셔서 그 힘 가지고 세상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떠난 세상에 사람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살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를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득불 너를 버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홍 목사님 아시죠? 김준홍 목사님이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이는 걸 보고 목사님 부정적으로 제목 붙이지 마, 긍정적으로 붙여, 그렇게 가르침을 주셔서 설교 제목을 붙일 때 긍정적으로 항상 붙입니다. 근데 오늘은 부득불 제가 부정적으로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부득불 너를 버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18년 동안 나사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당신들의 사무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을 대신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무엘 같지 않고 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걱정이 돼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뜻을 철회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왕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듣고 또 그것을 전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니까 그래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허락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왕을 어떻게 뽑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비로 뽑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제사장 안에 하얀 돌, 흰 돌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전쟁에 손을 집어넣어서 하얀 돌이 나오면 우리가 전쟁하러 갑니다. 혹시 까만 돌이 나오면 전쟁하러 안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 안에 이렇게 흰돌, 까만 돌을 넣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도 투표보다는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 높은 자. 왜 그러냐? 그의 외형이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고 건강해서 딱 봐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외모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임금이 돼서 300명의 이제 청년들을 모집해서 군사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3,00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2,000명은 자기를 지키게 하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의 전군이 3,000명이 됩니다. 이게 13장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5절을 보시면 13장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거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위력이 지금의 탱크와 같다는 겁니다. 탱크 영화 같은 데를 보니까요. 탱크 한 대 나타나니까 한 사단이 한 1,000만 되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군대가 3,000명인데 지금 병거가 3만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이요. 말을 타는 사람이 6,000명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카운트할 수 없어서 그냥 모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서 이 전쟁은 이깁니까? 집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전쟁은 이깁니까? 집니까? 우리 신권사님 이기신대요. 믿음으로 보면 이길 수 있어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0%입니다. 전쟁 하나마나. 그러니까 전쟁해서 괜히 죽지 말고 항복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자기에 있는 거 다 털어줘서 목숨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전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블레셋과 너희와 싸움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군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그 나라의 이름을 정해주시잖아요. 원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약복강에서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한두편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는요. 천사 한 명이 나타났더니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천사와 이길 수 없죠.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모든 힘을 거기다가 쏟으냐.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주신다. 저 주신다. 자식한테 못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이기죠. 근데 결국은 자식이 이기잖아요. 왜? 저 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저 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3,000명과 해변에 모래와 같고 3만 명의 병거와 마병 6,000명을 거느리는 외견상으로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리기에 싸움은 끝난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선한 싸움, 의의 멸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돼, 힘들어, 할 수 없어 이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 구세주가 되시면 눈에 보이는 것 초월할 수 있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면 그분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점을 알았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하세요. 누가 하세요? 주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믹마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언덕에서 마주보고 있고 언덕 밑에서는 큰 넓은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자, 블레셋은 숫자도 많고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고 그래서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대치하고 있고 전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아시잖아요. 왜 전쟁하지 않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7일 있다 갈 테니까. 여러분 7일 동안 사무엘이 물론 오는 시간도 거리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7일 동안 뭘 했을까요? 그리고 권사님이 대답을 먼저 해보셨는데 네, 정답입니다. 7일 동안 이 거리가 이렇게 에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길갈까지 뭐 걸어서 뭐 하루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왜 7일? 사무엘이 자기 일이 많아서? 아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텐데 우리 그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되고 이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라 그냥 모집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제가 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3회부터 쭉 그 역대 왕들 42명인가요? 전부 읽어보면서 보니까 그때마다 돕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선지자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바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절을 보니까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엘리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래 기도했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님들도 그렇게 오래 기도해요. 지금 사무엘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면 7일이 10일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7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내가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고 이 정도로 넉넉 잡아서 7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지금 옛날에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에는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1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로 계속 기도하는 거고, 이제 전쟁은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을 해치우면 좋은데 능력이 없는데 왕 노릇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왕이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잖아요. 능력 없는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전 미치겠어요. 막 에너지도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꿈도 많은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막.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왜 이렇게 쉬지 않느냐고. 근데 결론은 제가 저의 왕이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앉히라. 여러분, 사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 갖다 쓰지 말고 아예 하나님을 나의 왕자에 앉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 절대 나는 나 때문에 망합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사울이 다스리면 될 것 같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읽자고 하는 것은 우리 설교 말씀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어요. 여기까지만요. 자, 사울이 지금 잘못 안 했잖아요. 일주일 있다 온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렸어요. 정말 사울이 기다렸어요. 지금 전쟁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고 사무엘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여기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투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네. 아니, 온다고 그랬으면 와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포로가 되느냐 죽느냐 사는 건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 있다 온다고 그랬어요. 7일 있다가. 근데 7일이 됐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7일이 돼서 안 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절대 순종, 끝까지 순종,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딱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말고 딱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참을 견디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고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다가 때려치고, 하다가 말고, 이따가 다른 데 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들이 없어요.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뭘 잘못했냐? 온다고 해가지고 안 온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지. 근데요, 사무엘이 8일째 왔으면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아직 7일의 끝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딱 60살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되는데 딱 60살에 뭐뭐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전 60살 때 그게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7일이 됐는데 안 왔다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부득불. 근데 하나님은 8일째 왔으면 네 말이 맞아. 아직 7일이 안 끝났잖아. 여러분 내 인생이 60이 넘고 70이 가깝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세상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거룩해서 잘 모르는데 마음은? 진짜 감사해요. 그냥 목사만 타락해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고 마음은 진짜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7일째 돼서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도 참 기겁할 노릇인데 설명하고 있어요. 오지 아니함에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13장 8절 오지 아니함에 다음부터 시작.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제가 성경 아닌 얘기를 할 때는 그건 그냥 참고로 아시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 시대 때의 기록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1세기의 유대인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3,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딱 그 600명. 그러니까 600명이 아니죠. 제가 좀 잠깐 착각했는데 그냥 몇백 명도 안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록을 보니까 그냥 참고로 보니까 그냥 3,000명도 부족한데 그냥 몇백 명도 안 남은 거니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레위기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도와주셔야 되고 급히 도와주셔야 되고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누가 드렸던 거죠? 사울이.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모세로부터 쭉 율법이 주어지고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번제와 화목제나 이런 제사는 누가 지내게 돼 있어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없을 때 엘리 제사장이 죽잖아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쭉 다스리게 되는데 지금 사울은 뭘 착각을 했냐면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다스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는 이 정치하고 전쟁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사무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는,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전쟁도 하고, 이제 자기가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이거저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자기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블레셋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줄 뭐 하고 있어요? 요즘 단어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 구원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또 콘스탄트 대제가 전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지고 그냥 예수 믿어요라고 하면 예수 믿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초대교회는 3년을 신앙 훈련 받고 세례를 받고 계속 지도를 받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했어요. 지금은 어제 불교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예수가 얼마나 능력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도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들이 말라기에도 말씀하세요. 제발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서 찬양하러, 기도하러, 번제를 좀 드리러 안 왔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그 제사를 안 받는다. 피 묻은 손, 더러운 손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건 나 안 받는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어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까지 전부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지. 그냥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막 억지로 오는 마음, 막 그냥 더러운 것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도 예배해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는 예배 드리러 왔을지 몰라도 내 출석부에 너 안 왔어. 이걸 말씀하세요.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사모함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왜? 상한 심령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사울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번제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안 되겠니? 너희 그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나한테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난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그분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용서와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실 때는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예배 시간에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0절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숨어있다가 사울이 번제 딱 드리니까 번제 드렸네 그리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왔고 사울은 급해서 번제를 다 드리고 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7일을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부득불 자기가 얘기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군인들 3,000명 돼서 다 도망고 몇백 명도 안 남았으니 부득불 맞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설득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그런 설득 다 필요 없어. 너는 내 말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크게 쓰시고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왜 쓰셨을까? 기도 중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쓰신 거예요. 전 많이 배우고 그냥 막 똑똑하고 막 에너지가 있어서 쓰신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느끼는 게 나도 순종만 하면 더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은 툭 순종할 사람을 찾는데 없으시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만큼 살아왔잖아요. 이제 얼마만큼 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남은 인생 확 바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애언컨대 10년 20년 후에 이 모습 안 바뀌어요.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오고 헌금이 줄고 어렵고 교회 문 닫는다고 난리를 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이 큰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지금 엄청 무궁한데요. 엄청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물어봤더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상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위로했더니 교회가 막 그냥 평소보다 더 미어 터진대요.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말할 수 없죠. 여기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이럴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른 사람 낙심했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뭐 하나님이 뭘 안 도와주셔도 최소한 위로는 주시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속은 시원하잖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제 여러분의 그 실망하고 좌절한 자리 다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2명의 왕들을 보고요.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제 주변에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 보니까 남는 건 믿음밖에 없더라니까요. 돈 뭐 아파트 세 채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가신 분도 봤어요. 최근에 그런 모양이에요. 자기는 그 돈 벌으라고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겨우 근근히 해가지고 나중에 병들어서 예배당 갔다가 몸이 부족하니까 예배도 못 드려. 그리고 하늘나라가 남는 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확실히 요즘엔 더 느낍니다. 여러분 부득불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희의 부득불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말한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살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야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보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번제 드리기를 마쳤어요.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의 문제예요? 번제 드린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못 기다렸어요.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난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부득불 제사를 드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온 거 맞아. 너희 부하들이 저 산으로 굴로 숨는 거 맞아. 몇백 명밖에 안 난 거 맞아. 너는 그걸 부득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득불 필요 없어. 나는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유나 핑계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늦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 흩어져. 봐라 3,000명인데 지금 몇백 명도 안 남아. 3,000명 가지고 싸워도 안 되는 판에 좀 일찍 오면 안 되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해요. 자, 7일째 사무엘이 왔어요? 8일째 왔어요? 7일째 왔어요.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7일째지만 좀 일찍 오는 거를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왔어요. 7일째 좀 자기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느낌의 차이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사무엘의 7째 좀 늦은 시간. 사울이 생각하는 시간은 7째 이른 시간. 근데 요거를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를 말하는데 몇 시간 인내해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완전히 믿으면 밤 12시 1분 전, 1초 전이라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머릿속에 조금 기다리고 늦게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믿음의 그 결핍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3,000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3만 명, 이 숫자를 본 거예요. 사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너희들 눈에 보는 것을 믿어. 너희 나이, 너희 에너지, 너희가 가진 것을 믿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100만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이라고 뻑이에요. 나는 1이라고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100만 1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중요해. 저 사람은 100만이니까 성공할 수 있어? 난 1이니까 안 돼.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성공과 오직 나의 은혜와 나의 오직 힘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냥 우리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다 하나님께 달렸다.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100%를 양심에서 잘 못하세요? 아니,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10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이제까지 내가 내 주인 돼서 해보니까 이건 경영이 안 돼. 늘 마이너스야. 늘 속상해. 늘 무시당해.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잠을 수도 있는데 막 확 터뜨려가지고 나 무시하냐고 말이야. 그냥 그게 아주 별명이야. 나 무시하냐고. 그럼 나 무시하냐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냐. 이제 그냥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 눈이래. 내 신은 내 눈이는 본 거 믿고 좋은 거 믿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를 했으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육의 눈은 떠 있고 영의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못 듣고 그냥 설교를 들어요. 눈에 보는 거, 눈의 것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필 받았구나. 목사님 뭐 그냥 큰 소리 치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하세요. 이야, 참 인생이 이럴 줄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제 인생이 이럴 줄 몰랐어요. 야, 이제 조금만 책을 봐도 눈이 핀돌고요. 조금만 하면 어지럽고 막 힘들고 나이가 더 들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전 제 인생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의 주인으로 살아봤으니까 안 되지. 나한테 너의 모든 통치권을, 너의 모든 결정을, 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순종만 해.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자,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번제 드렸으니까 옳다구나 하고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이 둘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둘 다 제물 드렸죠. 근데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대요. 근데 제물만 받으신 게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것은 그 사람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예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냥 드리면 100배야. 찬양도 100배, 물질도 100배, 11조도 100배, 감사도 100배. 그냥 그 사람은 손과 발이 닿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냥 100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가 된다. 형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그냥 형통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됐어요. 자기가 형통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형통한 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안 받으시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안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대요. 네 제사가 네가 번제드린 거 망령되이 했대요. 그러니까 괜히 소 잡고 염소 잡고 헛수고한 거예요.
근데 헛수고 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왕이 13절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네가 네 번제 드리는 것을 잘못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하고 7일 기다리지 않고 네가 번제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생각으로 네 마음대로 나에게 예배했다라고 우기는데 넌 그게 뭐냐? 명령을 어겨서 망령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망령되이, 명령을 그냥 헛되이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버림받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자기 사위를 쫓으러 다니고 욕먹고 비참하게 사울은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14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조금만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 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왕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이 중요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오늘 다 숟가락 놓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모든 안전보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명령 지키지 않고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계속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사울 너 아웃! 왜? 내 마음에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의지해서 썼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 너 아웃. 여러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오래됐습니까? 최근에 그랬습니까? 우리는 아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상황이 되면 드리고 뭐 이러면 헌금하고 막 여러분의 상황의 기준 부득불 하나님 no. 없는 중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 인원이 없어가지고 야 섭섭하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아,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천국 가겠지만 하나님 나를 안 써주시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칼을 뽑았으면 하다못해 샤비 연필이라도 깎아야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 때문에 교회 하나는 세워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늘어나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 교회 하나 세워보고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남은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느냐. 순종하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에 맞는 자,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울은 순종 안 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 그게 내 마음에 합한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찾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 성경을 쭉 어제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울까요? 싸워라. 싸우지 말까요? 아니, 싸울까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싸울까요? 싸워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싸울까요? 보면 모든 전쟁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전 사고치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고 대책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목사가 미련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신앙의 문제, 또 신앙으로 사는 문제만큼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책임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뭐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만 하지 않잖아요.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잖아요. 왜? 기도는 현찰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현찰이다. 진짜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 때 한번 여쭤보시고 또 기도 부탁하세요. 얼마나 좋어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 다윗을 평가하기 성경은 일평생 다윗은 밧세바의 일 외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이 와서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 11개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은 선지자가 얘기하면 대부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럽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 아시죠? 요시아는 아달랴라고 하는 엄마가 전부 다 왕의 자식들을 죽일 때 고모가 숨겨가지고 성전에 6년 동안 키워서 그 대제사장 남편과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니 자기 고모와 고모부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 일평생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가랴라고 하는 그 자기 고종이죠. 고종 사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얘기했을 때 그 강력한 왕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단이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했어. 눈물로 침상을 덮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울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도 말고 토도 달지 말고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시기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라 하시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고 믿으라 하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불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